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와 용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섰는데, 여기 해를 입었다는 말은 눈부신 태양의 빛을 후광으로 덧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여러 곳에 충돌이 일어나서 결코 그것을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리아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자를 그러면 유대 교회로 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신약 교회로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상고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자기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와 단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친다. 아멘.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구약교회로 본다면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로 본다고 해도 그것은 새로 주어진 약속으로만 되어진다면 그 이전에 약속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무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밑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속히 변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광명한 해 같은 진리의 빛 안에 서 있는 여자이고요.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유대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쳐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기 위하여 애써 고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악한 사단의 세상에서 반드시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는 이 용의 모습을 보면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7 면류관이 그 머리들에 쓰여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사탄이요 악마요 마귀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집어삼키고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헤롯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임금이 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그 지경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느냐? 그가 사탄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히 그를 멸하여 없애고 싶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왕하여 가는 모습을 보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마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권 하에 자기 백성 아닌 이민족이 자기 백성보다 더 크고 강하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사탄의 큰 뜻으로 볼 때 그 족속에게서 만왕의 왕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을 안 사탄은 그 족속에서 태어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기 위한 사탄의 악랄한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산하 제한 정책 또한 비슷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부요하게 살기 위하여 마땅히 이 세상에 태어날 어린아이들을 아예 뱃속에서 죽여서 꺼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계획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큰 용이 손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것이 뭐냐면 악한 자가 손대기 전에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는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용이 이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을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릴 수 없이 양육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 설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아우러서 기록되어진 12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되어질 사건의 미래적인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사건에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연결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피난처를 만드시고 그리고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3년 반 또는 42달 42달 동안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7절부터 나타난 사건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큰 용들과 그의 하수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은 자는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면 사탄과 악마를 가르쳐 말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내어 쫓긴 바 되어지게 되자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는데 땅에 내려온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상고한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사건이 선포된 이후에 드디어 하늘의 군대가 출동되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사건이 이제 12장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였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때를 1년 또는 두 때를 2년 또 반 때를 6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년 반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 반을 한 때, 두 때, 반 때로도 표현하고 42달로도 표현하고 1260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말이죠, 뱀으로 표현되는데 이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어 이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여자가 피난처로 온전히 피신하게 되고 용이 분노하여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중 권세를 받아 가진 이 땅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여러분 G7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구상에 7개의 큰 나라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G7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은 이 용의 머리가 7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G7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시대주의자 또는 신세계를 준비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냐 하면 일루미나트 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 지구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들이 새시대주의자들이 세계를 지금의 240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을 10개의 섹터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각의 지역의 우두머리를 또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10개 구간으로 세워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비밀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용으로 보느냐?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행위를 보면 그들이 용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시대주의자들은요, 지금 세계의 인구는 너무나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분의 1도 아니고요, 지금은 70억이니까 약 5억으로 줄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새시대주의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세계는요, 지금 있는 인구의 20분지 1만을 남겨놓고 싹 쓸어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악마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용이 붉은색일까요? 붉은색을 좋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 근데 이 뉴월드 오더의 이 새시대주의자들은 거의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의 종교체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해서 그것을 하나로 뭉쳐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통합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2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WCC라는 것입니다. 월드 처치예요.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교회들의 절반이 WCC를 찬동하고 그것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 새시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교회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려 하는 사탄의 책동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종교의 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느냐 하면 온갖 사탄적 우상숭배의 행위들을 다 정당화시켜서 모든 세상의 종교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다 하나님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하느님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앞장선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하나님으로 써 있지 않고 하느님으로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종교가 다 통합되는데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통합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온전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죽도록 그분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겠다. 그래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새시대주의자들은요, 전 세계를 통합하고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결혼과 가정의 번성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허락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해서 동성애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과 자녀들을 키우는 온전한 가정들을 깨뜨려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온전한 결혼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역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가 이야기 테마의 끝이었어요. 권선징악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소설도 이상해지고 아이들 동화마저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악한 자가 계속 잘 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패배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말지어지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점점 더 흉측해지고 있어요. 총, 칼, 그리고 대포, 그리고요 아주 징그러운 뱀들이나 지렁이나 그리고 끈끈이나 그리고 용들, 성경이 말하는 드래곤이죠. 용의 모습을 한 그 끔찍한 모습들을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과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해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남자 노래하는 그룹 중에 샤이니라고 있죠. 샤이니. 이 샤이니 그룹에서 무슨 노래를 발표했느냐 하면 루시퍼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노랫말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는 그에게 사로잡혀 있어. 나는 꿈도 희망도 내일도 없어. 나의 뇌가 마치 붙들려 있는 것 같아. 나는 온종일 그만 바라보고 그가 요구하는 것만을 해. 내 심장이 잡혀버린 것 같아. 나는 그만을 간구해. 나는 꿈도 없어. 내일도 없어. 나는 로보트로닉스야. 이 말은 뭐냐면 로봇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탄만을 바라보고 있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그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꿈꾸고 그만을 즐거워하고 다른 내일의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 나는 그 악마의 노예일 뿐이야. 그가 시키면 무엇이든지 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악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노랫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퍼져나가고 루시퍼가 마치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발에 밟고 있는 이 7머리와 10뿔의 용 악마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지켜내기 위한 무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끝날까지 지키실 거예요. 피난처를 만들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그를 삼킬 수 없게 하고 그 악한 자가 입에서 강물을 토하여, 여기에 이 강물이 뭐냐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사탄의 문화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흉측하고 거역적이고 반역적이고 아주 흉측한 그런 것들을 이 세상 문화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쏟아내어 떠내려가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여자들의 존재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희한하지요? 땅이요 입을 벌려서 그 사탄의 문화를 꿀꺽 삼키고 여자를 보호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로소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용이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근데 그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불순하고 악하고 더럽고 흉측한 세력과 싸워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질 때 나의 영혼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승리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강단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악마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죽음과 또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론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설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잃어도, 건강을 다 잃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놓치지 아니하여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내 삶의 남은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승리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3분 동안만 나의 그저 그런 믿음, 그저 대충 믿는 믿음, 그거 오늘 다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믿음에 출중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